내 아들이다. 난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 잠시도 기도를 쉴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아들을 위해 깊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 새벽이나 낮이나 깨어있을 때나 돌아다닐 때나 나의 마음에는 온통 아들뿐이다. 심지어 교회에 가서 강의를 마치고 기도를 할 때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으면 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린다. 기도만 하면 마음에 한 장면이 떠오른다. 내가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난 하나님께 사정한다. 하나님, 제 아들입니다. 제 얼굴 봐서 아들을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나는 더 간절히 사정한다. 제 얼굴 봐서 아들을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조용히 생각을 주신다. 기라, 네 아들은 건강하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러나 아이는 쉽게 건강해지지 않는다. 여전히 불안하고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 난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새벽이나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어느 날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음을 주신다. 기라, 내 아들이다. 순간 부드러운 깨달음이 온다. 아, 그렇구나. 성식이는 내 아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날마다 불안함과 믿음 사이를 오가며 계속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네 아들은 건강하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건강하다고 하시는 것이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까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약속하신다. 아들의 뇌를 만질 것이며 앞으로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신다. 정확하게 받은 마음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아들에게 매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왜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어느 날 저녁 강의를 하고 집에 늦게 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아내가 울기 시작한다. 성식이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아동발달센터에 가보았더니 성식이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아이가 단순히 말이 늦거나 늦자라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있는 아이들처럼 평생 문제를 안고 살 것 같다며 운다. 아내는 한 달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색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내가 내 앞에서 운다. 무섭다. 나는 전부터 이런 날이 올까봐 무서웠다. 아내는 아이들이나 집안 문제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아들이 고열로 힘들어할 때도 아내가 주로 일을 처리하고 나는 조수로서 옆에서 도울 뿐이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나 결정적인 선택은 내가 하기도 했지만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아내가 주도적이었고 나는 옆에서 돕는 편이었다. 아내는 강했다. 그동안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다. 아내는 거의 연년생으로 아이 둘을 낳았다. 큰아이를 낳은 후 7개월 만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다. 큰아이를 낳을 때는 아내 옆에 나 혼자 있었고 둘째를 낳을 때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나 셋이 병실에 있었다. 아내는 양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씩씩하게 아이들을 길렀다. 나는 속으로 그런 아내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그랬던 아내가 절망감 가운데 울고 있다. 나도 울고 싶다. 절망감이 몰려온다. 정말 울고 싶다. 그러나 울고 나서가 걱정이다. 그 다음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아들은 좋아지지 않고 아내는 우울증이 오고 난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목에서 말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말을 끄집어냈다. 여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식이의 뇌를 만지시고 앞으로 성식이가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진정 나는 믿음으로 말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었다. 어떤 말이든 해야 했다. 뜻밖의 아내는 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내에게 확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받은 마음을 나누었더니 아내가 진정되는 듯하다. 여보, 이리 와요. 나는 아내를 안고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아내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평안하게 잠을 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 상황은 수습했지만 아들이 계속 안 좋으면 아내는 또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린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부턴가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 내가 게을러져서 그런가 하는 자책감이 올라온다. 이제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분명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이 사라짐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바늘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거두어 가신다는 생각이 든다.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의 지난 삶이 지나간다. 아,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정말 최고로 어렵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서 지금까지 나를 건져내셨는데 이번에는 건져내지 않으실 것인가? 믿음과 불안함이 교차한다. 나의 하나님은 삶의 깊은 고난에서 날 건져내신 분이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했다.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순종하고자 했던 태도였다. 삶의 깊은 고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난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고난은 힘들었지만 순종을 배우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다. 고난의 이유.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고난을 이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난이 오면 마음이 어려운 상태라서 생각이 온전하기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생각은 대부분 마음을 낙담되게 하고 믿음이 없어지게 한다.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다.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에 있다고 생각했다. 세 친구는 욥에게 죄를 회개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한다.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욥의 세 친구는 결국 회개해야 했다.
물론 욥도 회개해야 했다.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라고 여기면 생각이 비뚤어진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보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세고 계신 분이고 그 죄에 합당하게 고난을 주어 나를 심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난이 올 때 그 원인을 찾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보통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욥의 부인이 그런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 욥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보통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원인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한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거나 적어도 막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진정한 환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다. 내 믿음이 없어지고 원수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욥이 고난을 멈추게 하려면 믿음을 보여서 원수가 물러가게 해야 한다. 고난은 멀쩡한 사람도 욥의 부인처럼 만든다. 고난이 올 때 넉넉히 이기는 사람을 잘 보지 못했다. 누구나 고난은 어렵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법이다. 왜냐하면 고난의 작은 모습만 보아도 그 고난이 장차 자기를 어떻게 괴롭힐지 알기 때문이다. 누구도 고난에는 익숙해지지 않는다. 예수님도 고난받으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한다. 예수님도 겪기 힘드신 고난을 어찌 우리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겠는가? 고난은 잘 통과해야 한다기보다는 인내로 버텨야 하는 것이다. 고난이 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정말로 깊은 고난에 빠지면 가족을 비롯해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혼자일 뿐이다. 고난이 올 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해서 그렇다. 오직 나를 고난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일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기도도 나오지 않고 원망만 나오게 된다.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니 믿음이 있을 리 없고 믿음이 없으니 역사가 일어날 리 없다.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다. 원망함으로써 믿음이 없어지고 고난은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가게 된다. 고난이 올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은 절대 안 된다. 호소해야 한다. 어려울 때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고 섣불리 묻지 말라.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호소해야 한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믿음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단지 그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알 뿐이다. 이것이 가장 빠르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다. 엄청난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상시 작은 고난이 왔을 때 잘 훈련해야 한다. 이유를 묻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배울 것을 배워야 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사람이 인생은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인생이 뭐가 재미있게만 하겠는가. 어차피 인생은 고생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되다.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재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예수님의 핵심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의 정서의 핵심은 십자가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이해할 때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